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도 이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고 이 골로새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올바른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도요,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사람은 죽진 않아요. 그런데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 있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항상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과 봉사와 섬김으로 연합하여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교회는 무기물이 아니에요. 무기체가 아니에요. 유기체고 유기물이에요. 여러분, 무기물과 유기물의 차이점 뭐죠? 무기물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유기물은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석화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방금 우리 손호진 전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기도 인도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 기도가 언제 끝날까? 기도는 안 하고 그 생각하신 분들이 5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기도 인도라는 것은 철저히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정말 기도 인도에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실 때는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는 기도의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세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오시라고요. 그래서 보자기를 확 풀어헤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자, 질문 볼까요?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이단의 문제가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오늘날만 무슨 신찬진이, 하나님의 교회니, JMS니, 여호와 증인이, 구원파니, 제7 안식교니, 몰몬교니, 이런 게 요즘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이비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교사들은 그리스의 복음과 다른 사상을 전파했어요. 이 일로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에 적지 않은 우려와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에 완주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다 20, 30대는 2두박군, 3두박군 다 있었잖아요. 우리 서정훈 집사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근육이 자꾸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윤성문 권사님도 참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효사랑 요양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영강 권사님이 항상 모시고 와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또 모셔다가 이제 효사랑 요양병원에 모셔드리거든요. 이제 그날은 이제 윤성문 권사님을 이렇게 차량으로 이제 효사랑 요양병원까지 문이 2개가 있어요. 그 첫째 문을 지나서 이제 2번째 문까지 안내를 해드리니까 윤 권사님이 이제 내가 알아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제 오신 거죠. 근데 윤성문 권사님이 그 승강기 앞에서 그냥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골반이 골절이 된 거예요. 골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연세가 드시면은 다리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리 힘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내려갈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자꾸 이게 계단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하체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 아멘. 봐봐, 금요 성령 기도회 나니까 별걸 다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집에서도 뭐 크게 저기 하려 하지 말고 이게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뭘 붙잡고 해야 돼요. 푹 쓰러지면 또 다치니까. 그래서 뭘 줄을 잡고 하듯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이 하체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이단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처럼 공동체가 흔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인데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 모임 안에서도 성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해주고, 아유 집사님 이번에 이렇게 권사로 저기 추천받았네, 너무너무 축하해요, 받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말이죠. 아멘?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세워주며 격려해주고 그래야 돼요. 사랑은요,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하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를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합니다. 교회가 일치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를 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최길 조미진 권사님 아버님 장례를 했습니다마는, 이 장례를 이렇게 보면 그 집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그 고인의 자녀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그 보니까 사남매인데 그 사남매가 참 이게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하여간 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 형제간에 우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쪽파대파 양파 이러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치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교회 부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할 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서로를 존중해라, 서로를 세워줘라, 그리고 서로 좋은 점은 서로 본받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속해서 자꾸 흠을 찾아내지 말고, 집사님 오늘 머플러 너무 예쁘다, 야 머리 어디서 했어? 와, 나도 거기 가서 해야 되겠다. 와, 입술 루즈 오늘 너무 잘 치러졌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가정도 서로 사랑할 때, 또 교회도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볼까요?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면 뭘 생각하면 되느냐? 구약 39권이 말씀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근데 그 로고스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도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 빌립아, 너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냐?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권은 뭐라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누구? 예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멘이십니까?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건강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 비밀을 먼저 깨달아 알고 세상을 향해 드러내고 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것은 가장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가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를 자꾸 세워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볼까요? 셋째,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셋째, 서로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는 연합하여 해외 교회를 세우기도 했는데, 이 일본에 건너간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한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대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 가운데 장로교인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주도하고 운영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는 감리교인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감리교회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우리 민족끼리 교파를 나누지 말자. 무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초교파 연합 한인교회를 세우자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1본 동경 조선 예수교 연합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 감리교 목사지만 우리 감리교가 참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점이지만은 목사로서는 조금 좀 서운하기도 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감리교는요 상당히 열려 있어요. 아주 꼴통 보수에 가서도 잘 적응하고 아주 자유로운 그 신학적인 그런 교회에서도 잘 적응해. 우리 감리교는 사계절용이야, 사계절용. 근데 장로교는 그러질 못해요. 은근히 장로교 목회자들이 좀 그런 좀 성향이 있어요. 특별히 합동 같은 경우는 물론 열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이 신학적 사상이 심지어 뭐 감리교도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리교 성도들은 이렇게 보면은 어디 지역을 가서 감리교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냥 가까이 있으면 찾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천국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가 없어요. 예수교만 있어요. 예수교만.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에 있단 말이야. 근데 자꾸 이 교파를 나누고 이런 건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지만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웨슬리의 후예로서 감리교도지만 우리는 이런 교파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견연합회장도 하고 농견연합회장을 하면서 제가 참 안타깝게 우리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연합을 잘 못하더라고요. 좀 손도 좀 펼칠 줄 알고 또 섬길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뒤에서 궁시렁거리기만 해. 이번 행사는 어쩌니 저쩌니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종이 있어요. 예전에 있던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종 어떻게 된지 알아요? 버려버렸어요. 왜? 안 쓰니까. 여러분 버림받는 종이 되기를 원해요?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해요? 물어봐서 뭐해? 물어볼 필요도 없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쓰임받고 싶어요? 일정한 때만 쓰임받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쓰임받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걸어다닐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노인 일자리 가서 돈만 벌겠다고 하지 말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도도 하란 말이에요. 전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나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성도들이 5명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요. 실제요. 그 주한 장로교회 알죠? 나겸일 목사님. 그 나겸일 목사님 설교 사실 좀 그렇거든요. 한번 들어봐요. 무슨 말인지도 잘 알아듣질 못해. 근데 그 주한 장로교회가 몇만 명 교회가 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1년에 막 500명, 1000명 전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이 사람은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새 가족을 실어 오는 거야. 어째 아멘을 안 해?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에 아주 불을 켜시란 말이에요. 불을.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상급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나는 우리 금요 성령 기도의 기도 용사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주신 큰 상급,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가 머리가 되고 장로가 머리가 되고 권사가 머리가 되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위치가 어딘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하옵소서. 지옥 가는 많은 영혼들을 방치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전도의 사명자들이 들불처럼 많이 일어나서 한 해에 100명씩 전도하는 성도들이 5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찬양을 인도할 우리 손호진 전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